겁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회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신 명령과 그 사역을 이어받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곳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종종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어그러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통에 이끌릴 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해본 적은 없다라는 이런 것. 진리와 전통이 구분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이 말씀보다 우선해서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경우. 또 하나는 영향력 있는 어떤 특정 개인이 주도해서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복종하고 다듬고 변화시킬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가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도자의 요구에 의해서 구도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교회 내 능력은 상실하게 된다. 교회는 시대에 맞추어서 세상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자극을 받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왜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존재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이끌리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교회가 이끌릴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첫 번째가 도덕성이 강화가 됩니다. 교회 전체적인 이 체질이 도덕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 목적을 서로 알고 있다 보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존재하지. 교회의 원래 본질은 이런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이런 체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득이에요. 교회의 도덕성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도덕성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만 좋아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분위기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햇볕 아래에 돋보기를 갖다 대면 불이 붙게 되죠.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뚜렷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건지를 알게 되죠.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많이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집중을 하게 돼서 존재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합력하게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라는 방향이 분명하면 성도들이 다른 것을 서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견 대립이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우리 이런 거 하기로 했었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지. 이런 것을 서로 알게 되면 의견 대립이 다듬어지고 서로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집중해서 협력하고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미국의 크레이그 벤 겔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교회가 자신의 교회론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 말은 교회의 본질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 기초 토양, 그것부터 잘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부터 정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부터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직으로, 어떤 구성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토양이 잘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나서 그 교회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 하는 거예요. 야, 저 멋있어 보이네, 좋아 보이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존재 목적이 본질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구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이렇게 구성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우리 이 조직에 맞춰서 어떻게 해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셀 교회가 막 트렌드니까 우리는 셀 교회 만들어야 돼. 어떤 데는 이제 목장 교회다. 어떤 교회는 가정 교회다. 어떤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원래 교회에 있어 왔던 거니까 이런 조직 구성이 있어야 돼. 어떤 데는 팀 사역을 해야 돼. 팀 사역. 멋있어 보이니까. 어떤 데는 위원회 있으니까 위원회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 위원회.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조직 구성마다 역할과 사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역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고 그냥 구성부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부터 명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는가? 사역. 그리고 나서 조직을 구성하는 순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크레이그 벤 겔더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야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의 사명 역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좋은 사역이라고 해서 중요하고 좋은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는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 교회가 서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가, 또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어떤 토양에 세워져 있는가, 목회자는 누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함께 융합을 해서 그래서 감안해서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어떤 사역에 더 집중해 나갈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 구성 조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팀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가정교회가 더 적합한가?
그럼 우리는 또 이 셀 사역이 적합한가? 뭐 이런 마지막에 그런 체질 구성 이런 조직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목적이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 교회의 본질, 예배.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데에 그 목적은 예배에 있다. 예배에 있다. 이 예배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개념적인 문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말할 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여기에 교회의 정의가 드러나죠.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그 부름받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각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주님을 만나면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자들이 돼요. 예배는 구원받는 자들의 마땅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을래? 예수 믿을게.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어야 돼. 그의 삶에서 예배가 이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의 존재론,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창조주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때마다 순간마다 기억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앞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을 때 하나같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얼굴을 땅에 바짝 엎드려요. 얼굴을 땅에 바짝 엎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렸을 때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 그래서 그 성경에요, 예배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 히브리어에 예배라는 두 가지의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카라는 의미예요. 샤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의미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샤카, 아바드가 있는데 샤카라는 말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샤카입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몸을 굽혀서 엎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새해에 부모님에게 절하잖아요.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엎드리는 거. 그런가 하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님에게 밥상 차려드리고 또 집 청소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 갖다 해드리고 그거 섬기는 거잖아요. 부모님 모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내가 손발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일하는 것,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대상으로 일하는 거가 섬기는 건데 그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 봉사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요.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있고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구약의 샤카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 또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손발을 써서 봉사하는 것, 애쓰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성경에서 왜 두 가지 의미로 예배를 나타내는 걸까? 이유가 뭘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라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외형적인 엎드리는 행동과 내면의 내적인 것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이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고 실제 내면적으로 존중과 복종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예배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엎드리고 시간 맞춰오고 자리에 앉아있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속에서 내가 정말 존경심을 갖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을 결단하고 실제로 헌신하기도 하고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그걸 예배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과 행실,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를 할 때요, 참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표현할 때 예배 본다, 예배 참석한다, 예배 드린다 등등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것이지만 예배의 적절한 표현은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말할 때 예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행위를 말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들, 여기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은
구약에 제물을 드리는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모형을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표현과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성경은요, 신약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예배하고 예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배하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한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본다 없어요. 예배하다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 있어서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 그 앞에서 이제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삶의 일치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는 예배를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수직적인 면이 뭡니까? 예배의 수직적인 면이 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직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걸 수직적인 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평적인 면이란 뭘까? 수평적인 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는가의 문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평적으로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계명 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뜻,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원리와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수직적으로 온전히 잘 예배하는 사람은 수평적으로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배라는 게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조차, 어떻게 관계하는 것조차도 이게 관계가 있단 말이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하고 예배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나?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요거 중요합니다. 자, 심호흡하시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의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요?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 예배의 도리를 다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고백은 짧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고백이에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그런 고백이 있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런 인애와 자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찬양을 지금 하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내가 옳다고 찬양을 하잖아. 응?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느냐? 내가 옳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도 그렇게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배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실패하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귀담아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예배하러 지금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분향하는 게 어떻게 가증한 겁니까? 분향은 분향이지. 월삭으로 예배 모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식일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제발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제발 모이지 마. 너희들 모이지 마. 왜 그렇습니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그거 못 참겠다는 거,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큰거럽게 살고 와서 예배하겠다고 엎드리는 거 내가 정말 못 보겠으니까 그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제발 예배하러 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거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이사야 1장 16절에 이하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 중에 왜 회개하라는 요소가 있겠습니까?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줘라. 그러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살고 바뀌고 눈물 흘리고 정말 깨지고 그렇게 살고 나서 나한테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품종의 좋은 양을 깨끗한 것, 그거 좋은 것 갖다 드리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정말 엄청난 희생의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와 예물로, 제사와 예물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많은 세월에 예배를 한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격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돼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함께 하시는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할 때 도와주시라고 함께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예배의 진정성은 이런 수평적인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예배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걸로 시간 맞춰서 오고, 나 오늘 예배 왔어, 나 오늘 예배 참석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예배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할 거면 제발 지긋지긋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정신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여전히 세속에 찌들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주일이나 수요일 같은 공예배 시간에만 제한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 일상의 마음 씀씀이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내 일상의 마음 씀씀이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태도로 타인의 아픔을 좀 더 공감하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 내가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신실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하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온전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 오고 있었는가? 예배하고 나서 변하지 않는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전히 원망과 비난이 남의 탓을 하고 있고, 여전히 미숙한 인격과 성품은 그대로고, 때로는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교활한 것, 악한 것, 또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10년을 예배해오고 20년을 예배해오고 30년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평생 예배하고 있는데 내 인격과 또 내 마음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고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성품으로 성화되지 못했다면 그동안 내 예배는 안녕한가? 제대로 또 예배하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생활과 비례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인자하게 자비롭게 그렇게 변해가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지금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좀 제대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건가? 이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히 그냥 넙죽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같이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추스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복음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시간 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일 지키고 수예배 지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 이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돌이키고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